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고난이 죄와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욥의 입장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답변일 뿐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절규하듯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욥은 고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까닭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규하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서 절규하였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때에도 나의 항변과 절규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데, 특별히 19절에서의 표현처럼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의지하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는 그가 처음 고백했었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서 한 걸음도 후퇴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중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 전에 신속히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비록 탄식을 하고 있지만 불신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그 절제된 말로써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욥은 무덤, 이제 또 나중에 언급되는 스올과 같은 표현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러한 괴로움 속에 죽을 일만 남은 것과도 같은, 또한 다른 번역에서와 같이 무덤을 찾아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죽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삶의 희망이 없는 상황임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신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며 간구하는데, 특별히 방금 읽은 3절과 4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보물,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후나 분노의 표출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기를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서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었습니다. 실제 친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위치에서 내리꽂는 충고에 집착하여서 자신의 결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욥의 호소에는
귀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그들의 충고는 그들 스스로는 논리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듣는 이에게 있어서는 조롱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탈선케 하는 충동질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막고 귀를 열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신음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의 입술을 통한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야 했으며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커가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또 인과율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의 신앙의 연차나 나의 어떠한 능력과 같은 것으로 나의 믿음의 크기나 질이 담보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때로 누군가에게 깨닫지 못하는 상처를 주기도 하며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을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지체의 그 상황에 대하여서도 마음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또 함께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사귐은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함께 귀를 열어 공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서로가 바른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6절로부터 10절에서 앞서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반응과도 같은 모습들, 특별히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을 꼬집으며 비판합니다. 같은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나는 눈마저 어두워지고 내 팔다리는 그림자같이 되었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분개하는구나.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계속 착실하게 살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너희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욥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꼬집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고난받는 무죄한 자에게는 침을 뱉으며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상황과 같이 인과응보의 어떤 인과율의 원리가 무너진 현실을 마주한 자 앞에서 불경스럽다라고 규탄할 것이 아니라 함께 놀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의인의 걸음은 달라야 함과 또한 자신의 걸음은 다를 것임을 고백합니다. 욥은 8절의 표현대로 정직한 자가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놀랄 때가 있고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도 9절 말씀처럼 바른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정직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의인에게는 소망과 회복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이 소망을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 중에 탄식을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길을 가며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할지라도
전능자이고 충분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분의 섭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와 함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의인의 걸음을 걷겠노라 작게나마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요 그들로 인하여 욥은 놀라고 또 분노하지만 그래도 의인의 길을 가겠노라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욥도 입술의 고백으로 자신의 쓰러질 것만 같은 무릎과 마음을 다 잡지만 결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17장의 마지막 11절로부터 16절을 보시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이 상황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던 모든 것들, 모든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진 죽음과도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죽음만이 이 고난의 출구처럼 보이는 상황이며 바라는 것 또한 나는 무덤의 자리만을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의 탄식은 깊고 또 읽는 우리로 하여금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오늘의 이 처절한 고백을 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탄식과 절규 가운데에 드러난 한결같은 욥의 시선, 탄식과 절규 가운데에 자신이 의지하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있음을 드러낸 그 한결같은 욥의 그 시선을 넘어서는 바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결코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만이 유일한 출구다라고 고백한 욥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도 지금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시선이 욥의 시선보다 먼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결코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2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손길이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또한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의 손길은 비단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정직한 자들, 의인들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에게 처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원과 간구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끄심 가운데에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또한 그 손길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이끄심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계획에서 어긋나 원치 않는 길을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 안에서의 간구와 탄식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기를 그러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시선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오늘을 능히 살아갈 힘을 우리의 믿음의 무릎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